히브리서 후반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둘째 부분의 중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32번이 등장하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같이 우리 전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복음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아담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가인은 믿음으로 결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벨은 받아주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고 가인은 아버지가 받은 복음, 아버지가 전한 그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므로 하나님이 가인은 버리셨다.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들과 같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말씀 복음을 받던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 전에 믿음의 조상들 모세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 세례 요한까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걸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 김세윤 교수님으로부터 두 성경 구절이 항상 이게 내 머릿속에 성경을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던 두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기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나 그죠? 그것이 성경하고 맞는가 싶었어요. 이것이 그런가 해요. 날마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구약 성경이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예수님이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것을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실상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구약 성경을 자세히 날마다 상고하는 그게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들은 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어 전해줄 때 그걸 이것이 그런가 하여 듣고 자기도 집에 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킨다 이 말은 들은 바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머리로 우선 들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과 확신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그 성경 구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해야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고 믿음이 생긴다. 이게 이런 것이구나. 아, 이렇구나.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비로소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형벌로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체험이나 뭐 이런 것 저런 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의식대로 자꾸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해석이 창세기 해석이 다른 성경하고 결부가 되어야 되겠죠. 통일성이 있는 그런 해석을 해줄 때 가만 보면 야 이게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 귀한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손과 이게 서로 맞아들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이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울성 거듭나면 갓난 아기로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신령한 젖을 자꾸 사모하고 그 목회자는 자꾸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꾸 가르쳐 주면 그걸 듣는 자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처음에는 잘 안 해도 자꾸 봐야 돼. 그러면은 알고 믿는 믿음, 확실한 이해가 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사냥개처럼 잠언 3장 보면 강하고 용맹한 사람, 용맹한 그 선엇이 있는데 곧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냥개, 또 그 사냥개와 순념소 싸움할 때 뒤로 안 물러서잖아요. 순념소.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노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이해, 30배, 60배, 100배 이걸 결실을 하고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확실히 알고 믿는 것.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히브리서 1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누군가 전해주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보다 더 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지요. 사마리아 왕국이 되고 말았는데 남유다도 내 백성이 지도자가 성경을 곡게 함으로 이걸 올바로 전해주지 못하니까 다 뒤로 물러가더라.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예수가 누구신가,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이 믿음의 경광에 선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확실한 이해를 함으로 감사함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묻어져서 감사함이 넘침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정말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재산이 빼앗기고 환난 풍파가 오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더라. 그것은 알고 믿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일단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생명의 양식을 내 것에서 새 것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잘 전해줄 때 그걸 듣고 그걸 믿고 그걸 결부시켜야 이게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핵심 주제가 있다면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예언약, 새 언약이 약속이라 할 수 있죠. 그 약속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의가 이루어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제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며 재림의 그날에는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신앙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리라. 그 약속이 에덴약 새언약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증거한 것이 신구약 말씀이죠. 예? 이 약속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어질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록한 것이 이 약속이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했다고요? 네? 맹세로 보증하셨구나. 맹세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속과 약속하시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맹세하셨다. 큰 위로를 받게 하셨다. 사람은 다 거짓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더라.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놀랍더라. 약속과 맹세로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한 이 66권에 변하지 않는 정경으로 확정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을 맹세로 보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또 보장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윗은 처음은 육적인 왕국인 줄 알았지만 그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 받고 그 메시아 언약이 메시아 왕국, 육적인 다윗 나라가 메시아 그리스도 육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세상적인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새로운 피조물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다윗은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인간의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극복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이러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나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이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약교회 다윗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오실 메시아의 후속 성취의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에 적용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 평생에
나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십자가 복음만을 주의 의만을 진술하도록 이 의가 구약 교회 다윗 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존재 기반이구나. 그 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니 이 나라의 존재 기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이 나라의 존재 기반이구나.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셔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죄를 속량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그 백성들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도 확신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없지.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셨다. 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는. 그 선이 요셉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주실 우리 주